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목한 큐티, 화요일 큐티 모임에 참여해주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정말 일어날 그 힘을 주시고 또한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큐티 순서는 상황, 말씀, 적용 이 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시간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크게 외적 상황, 내적 상황, 영적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한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상황은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더 정리할 게 있으면 함께 보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월 22일 큐티 본문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큐티책 펴주시고 또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성경책을 펴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맞아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각자의 말로 말씀 정리하고 또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아비멜렉은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멜렉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겪은 일은 어제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이 있던 곳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가 정말 다른 사람의 사라를 부인으로 뒀기 때문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 어려운 문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비겁한 변명을 한 것이죠. 그때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누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사라를 통해서 귀한 정말 자녀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직접 본인이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와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꿈속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들은 것이 어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무척 놀라게 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도대체 했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11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즉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자신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즉 비겁한 핑계입니다. 이후 12절과 13절에도 즉 아브라함의 변명 속에서는 비겁한 핑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하고 비겁한 핑계 속에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오히려 아비멜렉인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 땅들 여러 정말 누리는 복들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또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더해주게 됩니다. 분명히 오히려 변상을 받아도 마땅한데 의아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선물들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즉 아비멜렉의 가정 가운데 닫혀있던 태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결론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아브라함은 여러 선물을 받고 또 여러 능력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학교의 자리도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정말 두려운 일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하지 못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방식, 우리의 여러 생각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아브라함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현실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돌보고 가장 잘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물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잘남 때문에 아브라함의 능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나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애씀과 분주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학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직장, 그 자리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크게 넓은 적용과 좁은 적용이 있습니다. 넓은 적용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적용점들, 좁은 적용은 오늘 내가 그렇다면 그런 적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안에 해야 하는 적용입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적용해 갈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적용점 잘 적어주시고요. 그 적용점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신 후에 단순히 책을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적용한 대로 하루를 보냈는지, 하루를 살았는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검함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PT 모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등 1학년부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가고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아버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학교는 직장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두려움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를 가장 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 1학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한 각자의 결단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왕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